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시 도전해 보셨습니까? 재도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재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재도전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재도전도 있거든요. 하기 싫은 재도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시험을 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토익과 토플을 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성적이 좋지만 않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그닥 즐겁고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도전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마치 다시 재수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 나타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 일행 자체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사이에는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이제 밑으로 산맥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산맥은 뭔가 하면 토로스 산맥입니다. 이 토로스 산맥은 최소 한 1000m 아니면 좀 높은 데는 한 1800m까지 이렇게 높이 솟아난 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토로스 산맥을 내려서 해안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암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했던 지역과 이 버가 지역은 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버가 지역 외에 다른 선교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른 지역에서는 버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다 회당에서 복음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섬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스드라나 더베 같은 경우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때려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더베였는데 이 더베로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해놨을 것이고 그 이야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나 더베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흔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과 49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 전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고니온 지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루스드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마치 신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눈에는 다리를 쓰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리스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베에서 또 어땠습니까?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로 갔을 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 지역에서도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는 좀 달랐습니다. 버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에서 버가는 마치 실패한 선교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 구브로에서 했었거나 대륙으로 들어간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버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처음 구브로 성을 떠나서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됐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하바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다녔던 곳곳마다 그 지역명이 나오는 곳에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13절에는 버가에 이르니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전도를 했고 어떻게 사역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갔을 때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는 선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그곳을 지나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올라가 그 고원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냥 유일하게 지나간 도시가 이 버가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바울이 심각한 풍토 등을 알았을 것이다. 또는 마가요한과 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그 다툼 때문에 버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만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어쨌든지 바울에게서 이 버가는 매우 특별하고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바울은 이 버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버가는 바울에게서 실패한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시 한번 버가를 향해서 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버가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이 기록의 성경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것이 답니다. 거기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른 선교지와 차별이 됩니다. 버가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압축을 해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버가에서 복음 전함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버가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버가로 오기 전에 거의 1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맥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버가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버가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기록의 의외입니다.
특별한 전도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마치 가뭄에서 단비를 만나는 것처럼 힘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런데 버가는 이런 복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가에게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버가는 원래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결실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1차 침대 이후 전도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폭도가 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음날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몸이 완전히 나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인가 부서지고 어딘가 찢기고 했던 그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 깊은 상처들을 안고 더베로 간 겁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더베에서 가까운 거리에 다소가 있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선택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소로 돌아갔다면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향에서 편안히 좀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했던 돌아가는 곳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바로 그 루스드라, 그리고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그 어려운 여정을 새롭게 돌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아나톨리아 고원입니다. 이 고원에서 해안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도로스 산맥을 가로질러서 내려가야 되는 그 험준한 길을 따라서 다시 어가고 내려가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에 도착했던 바울은 아마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처럼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온 힘을 다해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 버가까지 갔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버가에서의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에서 바울이 마음에 아팠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버가, 그 고통스러운 버가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일했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신앙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났어. 그래서 신앙으로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살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버가로 다시 가서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참 많은 신앙인들이 불만스러워.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는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상하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지? 믿음도 안 되지? 신앙도 안 되지? 주위 상황도 더러워졌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벌써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로 버가에서 그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기분과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만약에 기분 같았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바울은 버가로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왔던 곳을 들으기 시작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계속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안 지역인 버가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이 버가 지역으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걸 바라볼 때 버가는 바울에게서 무척이나 힘들었던 선교 지역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선교지에 병들고 힘든 육체를 이끌고 다시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바울에게 이유를 찾는다면 복음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개인을 위해서라면 그곳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어렵고 힘든 지역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 마치 좋은 신앙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는 언제 그랬나 싶이 신앙에서 딱 돌아서거든요.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을만 할 때 믿고 아닐 때 멈춰버리는 이런 모습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따라줄 때 믿고 주위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믿음을 멈춰버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됩니다. 왜 이런 갈대 같은 신앙을 하게 될까요? 이런 갈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앙의 뿌리가, 즉 신앙의 근거가 자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지쳤으니까 내가 지금 실렸다. 내가 보니까 이 주변에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 그러니 나는 멈춰야지. 신앙 안 할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또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좌우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지금 나는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놓은 그 신앙으로 지금 이 현재를 바라봅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아의 교회라는 이 자리에, 부산이라는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 주관적인 심정이 흔들리고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이 소망이란 주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해 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거야. 이것은 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내가 소망하고 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태풍에 밀려서 온 갈대처럼 휘둘릴지라도 우리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 예수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